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47일차입니다. 로마서 10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은 한 세 가지 정도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죠? 속도를 알았는데 그쪽으로 방향이 틀렸으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맞았지만 속도를 안 내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도, 방향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지자 그러면 속도보다 방향, 그죠? 방향이 바르게 잡히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써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지만 유대 민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마침이란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인데요. 말 그대로 완성,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대인과 우리들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다, 완성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은혜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마음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됩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구원 얻는다는 말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른편 강도가 부럽다. 제가 그 뉘앙스는 알겠어요. 그런데 강도가 부럽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서 뭐 낙원에 갔다 막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로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도 이야기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강도와 같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기 써놨네요. 낙원이 뭔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띄어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눈이 띄어야. 자,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원가지였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지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돌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우리들 이방인. 긍휼의 여기를 받아서 접붙임을 입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에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퇴장하면서 열고 나간 문으로 이방인들이 입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죠. 그러면 이제 그럼 유대인들은 퇴장하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긍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1절부터 22절인데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러분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동시에 준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자하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요 굉장히 방자합니다. 준엄하심 하면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인자하심의 뜻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화하심, 자비하심 이런 뜻이 있고요. 준엄하심은 아포토미아인데요. 이게 날카롭게 자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택하신 자는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영원히 안심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택함을 받는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주님과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누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끝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어.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때마다 바로 주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 서고 이것을 항상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장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산 제물이니까 산 부분도 있고 죽은 부분도 있죠. 여기 제가 써놨네요. 죽은 부분도 있고 산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을 것이 죽어야 되고요. 살아야 할 것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매우 곤란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둘 중에 어떻게 맞아요? 자, 살아있는 것이 살아야 되고요. 죽어있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죠. 자, 예수는 죽고 내 자아가 사는 것. 때 versus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어느 게 맞아요?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살아야 될 게 살고요. 죽어야 될 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내 자아가 살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산제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리고 살아있지만 주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죠. 근데 바쳐지는 건 어디서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요. 그러므로 결국은 어디에 자신을 바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바쳐지게 되어 있어요. 내 자아 중심으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든지.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마음이란 말이 또 나오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는 don't copy of this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복사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너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오직. 예, 저는 성경 읽다가요. 오직 나오면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오직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네가 스스로 변화해라. 우리는 여러분 자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게 가장 큰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신경 쓰여지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했을 때는 바로 또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가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 그 낙원의 삶이죠. 천국의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불편하다고요. 자, 우리 10장부터 12장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내일 우리 13장부터 15장까지 우리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